가는 세월을 좀 묶어두고 싶은 마음도 많지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2018년을 마무리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골똘히 하게 되었습니다. 후회와 원망 또 불평 이런 것으로 우리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지나간 세월이 아깝고 또 다가올 세월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주 특별합니다. 제목이 뭐죠? 2018년도 행복했습니다. 아픔도 많았고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복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려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00편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0편의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5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시편 100편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회당 예배 때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인들 역시 이 본문으로 많은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까?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면 이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시편 10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즐거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로 기본형이 루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뻐서 크게 소리 지른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귀가 막힐 정도로 큰 소리로 소리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큰 소리로 즐겁게 외칠 정도로 기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2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노래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과 노래는 다 같이 함께 즐겁고 기쁘고 노래하고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심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쾌함, 즐거움, 행복한 결과의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이다.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레나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 기쁜 목소리로 노래한다, 찬송한다, 기쁨의 환호성을 울린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슬픔과 원망과 불평과 한숨의 삶이 아니라 기뻐서 소리치는 삶, 기뻐서 노래하는 삶, 기뻐서 찬송하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쁨이 좋은 것도 알고 즐거운 것도 좋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이것 모르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삶의 상황 속에서 기쁨의 조건보다는 괴로움의 조건이 더 많습니다. 슬픔의 조건이 많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조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너희 삶을 채워라. 즐거움으로 너희 삶을 채워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라.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 걸 아시면서도,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는 걸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바레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2018년도만 생각해도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쓰라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거기에 완전히 묻히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살아라. 그런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살아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차츰차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3절 말씀을 한번 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누가 썼냐 그러면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에서 썼느냐 그러면 감옥 속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자, 감옥 속에서 어쩌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 어두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감옥 속에서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왜 이 말이 가능한가라고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세상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이 늙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는 삶이요,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슬픔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이 말은 구원받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희락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질적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는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하지만 본질적인 기쁨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며 살겠다라고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하며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경 가운데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편, 100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통찰력이라 그럴까요? 인사이트를 이 3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옛날 사람들 가운데 인생을 노래한 사람도 많고 인생이 무엇이냐고 철학을 연구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그런 노래도 불렀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솔루션이라고 합시다. 솔루션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호와만 그래도 하나님인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앞에 여호와는 제호바라고 돼 있고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엘로힘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판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역사의 위대한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의 영웅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웅들 누가 있을까요? 뭐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TV에 한참 한 적이 있었죠. 참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대에는 또 그 사람도 모함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 다 영웅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인은, 예전에 뉴욕의 붕해를 갔을 때 그 허드슨 강가에 있는 허드슨 강을 쭉 끼고, 우리나라 한강 같은 이게 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강보다 훨씬 좁습니다. 근데 그 허드슨 강을 끼고 옆에 식당들이 쭉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식당에 이제 부흥 강사가 왔다고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한 분이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목사님, 여기가 허드슨 강인데 허드슨 강에 지금부터 얼마 전에, 오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안 되었을 때입니다. 몇 달 전에 여기에 허드슨 강에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뉴욕에 떨어지면 수많은 집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돼 있는데, 그 비행사가 정말 기적적으로 비행기를 허드슨 강에 착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거의 없이 사람들이 다 살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야, 정말 멋진 사람들도 참 많다.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영웅들은 누구일 것인가 쭉 사람들의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거기에서 거기에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 먹고 살고 이렇게 배설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진짜 위대한 분은 여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로힘,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은 재판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의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은 재판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재판하시는 재판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멋진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은 능력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계에 부딪힐 때, 그리고 나의 열등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안타까운 상황, 안타까운 처지, 안타까운 모든 사정들을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00편 3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펴놓고 읽고 또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 있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조금 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갈 텐데,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2절에 보면 동사가 나오는데 섬긴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섬긴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 그러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봉사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노예의 신분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노동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섬긴다,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한다는 것은 노동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몸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노래하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해서 섬기는 달란트도 있습니다. 교회 청소를 해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의 노동력을 바치는 것이고 내 시간을 바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봉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나요? 가만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2018년도에 잘 못 섬겼다 그러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19년도를 새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노예처럼 된다. 내가 다른 말 안 하고 불평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섬긴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여호와 앞에 나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야 됩니다. 섬기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야 됩니다. 또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사가 두 개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마음만 가면 안 됩니다. 몸이 가야 마음이 가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외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 앞에 즐거이 외치라, 표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주님을 섬기는 섬김을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고 여러분의 노동을 바치고 여러분의 손을 바쳐서 섬기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앞에 큰 호수를 끼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고 참 오래된 교회였는데,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방문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그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일에 제가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젊었을 때는 머리가 다 금발이잖아요, 서양 사람들. 그런데 이 금발도 백발이 되더라고요. 금발이 백발로 다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랬더니 볼런티어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소망이 뭐냐 그러면, 직장에서 리타이어하고 난 다음에 소망이, 그 교회 목사님이 섬김을 강조했어요. 봉사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소망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이 천국 가는, 죽는다는 표현보다 천국 간다고 표현하기 더 낫겠죠. 천국 가는 그때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소망입니다라고 나와서 완전히 무보수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다고 목사님이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이분이 하얀 머리가 된 한 분이 이제 저를 집중적으로 안내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분 이렇게 보면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야, 이 예수님 모습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겨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근데 3절 말씀에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학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또 하나님의 양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이면 누가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누가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가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겠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그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입으로 시인하십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야. 그러다가 맞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씩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을 떠올리면 새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못나도 우리 부모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겼습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우리 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보배로운 자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아멘. 그러니 기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 전에 제가 휴스톤을 방문해서 2주간 머물렀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휴스톤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임 목사, 오늘은 임 목사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여기 부목사에게 맡겨두고 나하고 같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있는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설교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다른 분이 설교를 했는데 그분도 조엘 오스틴하고 성격이 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기죽지 말고 살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행복한 교회 교인 가운데도 아마 고통당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 다 모두 100% 좋은 일만 있는 분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는가 하면, 야, 너 같은 건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한숨과 짜증과 원망과 이런 것에 자꾸 물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왜 인생이 항상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왜 인생이 이렇게 잘 안 되기만 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018년을 마지막 보내는 이 주일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채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전체 다를 거의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인상이 하도 강력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뭘 생각하라냐 그러면 TV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 그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전 요즘 뭐 이렇게 연속극을 안 봅니다만은 그 뭐 하나뿐인 내 편, 거기는 뭐 그 뭐라 그러더라? 시청률이 꽤 높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뿐인 내 편이 있다. 제가 제목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뿐인 내 편을 보면서 슬퍼가지고 눈물을 막 흘린다. 근데 채널을 딱 틀면 옆에는 개그 콘서트.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네. 개콘이 있어요. 그 개코 근데 꼭. 예. 개그 콘서트. 그렇죠? 맞죠? 근데 요쪽 편은 보면서 슬퍼가지고 눈물을 막 흘려. 근데 요쪽을 딱 들면 활짝 웃어요. 기뻐요. 그러면서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쓴 글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TV 채널을 돌리기만 하면 바뀌듯이 완전히 다른 화면이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채널을 바꾸라는 거예요. 원망과 슬픔과 불평과 한숨과 고통과 여기에 물들어 있는 채널만 딱 하나 바꾸면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즐거움과 행복,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엘로힘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짜증을 완전히 2018년도 다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그래, 한번 따라 합시다.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크게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예, 실패했던 기억, 슬펐던 기억, 짜증났던 기억, 미워했던 기억 다 이 시간 보냅시다. 그리고 마지막 아주 중요한 거,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100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일지도 몰라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실 오늘 2부 때까지만 해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시간이 어느덧 많이 가서 더 이상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5절 조금 말씀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아주 단순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생각할 것은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친절하다는 말이고 자비롭다는 말이고 사랑하신다는 말이고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몹시도 친절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몹시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몹시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밖에 가서도 사람 만날 때 친절한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데 입이 대빨 튀어나온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은 항상 친절하시대요. 이 하나님 보면 우리 기분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으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친절하시고 자비롭고 사랑하시고 아름답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 다음에 한마디만 더, 그의 뭐가? 성실하심이. 이 성실하심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게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꾸준하시다, 진실하시다, 견고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변함없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 오늘 좋다 그랬다가 내일은 밉다 그랬다가 오늘은 이쁘다 그랬다가 내일은 뭐라 그러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조삼모사, 조변석계 다 그런다는 거예요. 조삼모사가 뭐냐 그러면 아침에는 3이라 그랬다가 저녁 때는 4라 그런대. 예. 사람들은 다 변덕이 심해요. 그런데 에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인자하심, 헤세드와 에무나, 친절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속에 이유 없이 막 부풀어 오르는 미움,
괜히 짜증나는 짜증, 원망, 불평, 사람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건드리면 싸워요. 건드리면 싸워요. 예. 운전하다가도요, 잘못 뒤에서 빵빵 그러면 그냥 앞에 가다가 차를 딱 서버린대. 그럼 뒤에 와서 박어요. 여러분, 길에서도 다 양보하고 삽시다. 그러거든. 그래요. 그래, 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온유함이 있다. 그러고 그냥 씩 웃고, 나도 잘 못하지만 한번 넘어가십시다. 싸우지 말고요. 예? 아니, 뭐 하다가 또 이거까지 갔네. 예. 하여튼 마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헤세드, 자비로우시고, 또 에무나,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2018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칩시다. 아쉬움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도 그냥 묻고 지나가자고요.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2018년도에 살아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예,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19년도에는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2018년도 행복했습니다 하고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